독일이 1차 세계대전에서 패배를 합니다. 국가적으로 엄청난 난관에 봉착을 했고, 그 상황에서 독일인들의 마음을 모은 것이 국가 자체를 최고의 목적으로 삼는 국가사회주의입니다. 누군가가 메시아가 나타나서 이 국가사회주의를 이루기를 원했고, 그 독일인들의 바람에 부응을 해서 나타난 독일인들의 메시아가 히틀러입니다. 히틀러가 등장했을 때 독일적 교회들은 아주 열심히 히틀러를 지지하기 시작합니다. 그 광경을 보던 고백교회 사람들은 그것은 우상숭배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히틀러에게 저항하기 시작했습니다. 히틀러를 적그리스도로 규정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악한 귀신, 더러운 영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의 대상이 될 수가 없고 대적해야 되는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고백교회의 대표적인 신학자가 본회퍼라고 하는 신학자입니다. 21세에 성도의 교제라는 논문으로 박사학위를 받은 정말 천재이고, 그 성도의 교제라는 논문을 20세기 최고의 신학자인 칼바르트는 신학적 기적이라고 그렇게 부를 정도로 정말 대단한 그런 학자였습니다. 미국의 유니온 신학교에서 초빙을 받고 초빙 교수로 가서 교수를 하다가 독일 교회가 너무나 연약해져서 히틀러를 따르는 것을 보면서 너무나 마음이 아파서 귀국을 결심을 하고, 이분을 도왔던 라이노드 니버라고 하는 신학자는 망병할 것을 권유합니다. 도저히 내가 동포들을 버리고 동포들이 우상을 따르고 있고 악한 영을 따르고 있는 것을 내가 방관한다면 내가 그리스도의 제자일 수가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위험을 무릅쓰고 귀국을 해서 신학교에 가서 정말 순교까지도 할 수 있는 그런 성직자들을 키우지 아니하면 이 독일 교회가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면서 강단에 서서 강의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나치가 신학교를 폐쇄해버리죠.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는 몸으로 정말 나치에게 저항하기 시작합니다. 1945년 4월 9일인가요? 히틀러에게 본헤퍼는 30대의 젊은 나이에 처형을 당하고 맙니다. 그러나 오늘날까지 전 세계적으로 가장 존경받는 신학자 한 명을 꼽으라면 아마도 많은 분들은 본헤퍼를 꼽을 겁니다. 아마 우리 고 김용훈 목사님도 가장 존경하는 신학자가 본헤퍼였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분이 산상수훈 연구서인 나를 따르라, 나폴게라고 하는 책을 썼고, 이것을 가지고 신학생들을 가르쳤던 교과서 중에 하나였는데, 그 중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순종을 믿음의 하나의 결과라고 말하는 것은 옳지 않다. 순종을 믿음의 하나의 결과라고 말하는 것은 옳지 않다. 믿음이 좋아지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 이거는 틀렸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믿음과 순종은 서로 분리될 수 없는 하나다. 따라서 이제 우리는 오직 믿는 자만이 순종한다라는 문장에 다른 문장을 대립시켜야 한다. 오직 순종하는 자만이 믿는다. 그동안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믿음이 성숙해지면, 믿음이 자라나면 내가 말씀에 순종한다 이렇게 봤는데, 본헤퍼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믿음이 있어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사람에게만 믿음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순종하지 않는 상태는 믿음이라고 볼 수 없다라는 거죠. 왜 이런 얘기를 했냐면, 그리스도를 따르지 아니하고 히틀러를 따르는 독일적 교회 교인들은 믿음이 없는 거다라는 얘기를 한 겁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에 복종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아무리 예배의 자리에 나오고 아무리 11조를 하고 우리가 아무리 좋은 봉사를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믿음이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한 거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당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주장이었습니다만 오늘 아침 우리들은 한국교회 지금 현재 상황에서 굉장히 우리가 깊이 묵상해야 할 그러한 글입니다. 우리 한국인들은 전제주의 국가 시절에는 왕이 나라의 주인이기 때문에 왕에게 절대적으로 복종을 했습니다. 일제강점기 들어서면서 불복종이 애국이기 때문에 복종이라는 가치를 던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민주주의 국가가 도래하면서 민주주의 국가에는 시민이 주인이기 때문에 복종할 대상이 없는 거죠. 복종할 필요도 없고 복종할 이유도 없습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를 간과한 것이 있습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시민들이 사람에게는 복종하지 않아도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것을 간과했던 것이죠. 복종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우리는 치욕스럽게 여기고 민주적이 아니고 반시민적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복종이라고 하는 가치 자체를 던져버리는 거죠. 그러고 나니까 하나님의 말씀에도 복종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 상태가 말씀을 떠난 상태가 되었고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추락하는 것으로 계속 치달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버린 것이죠. 오늘 성서일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할 때에만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사람들만이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누릴 수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일행이죠.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닷가에서 4명의 어부를 제자로 부르셨죠. 그것이 20절 마지막 본문이었습니다. 그 예수님 일행이 바닷가에 있다가 가버나움으로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다라고 하는 말씀에 좀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버나움 속으로 들어갔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지난주 본문 바로 이 앞 본문이죠. 예수님께서 어부들 속으로 들어가서 4명의 어부들 속으로 들어가서 그 마음속으로 들어가서 그들의 마음을 울려서 대전환을 일으켰죠. 방향 전환을 일으켰죠. 회개를 일으켰죠. 그래서 그들이 그물과 배를 버리고 자기 자아를 버리고 예수를 따르는 회개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속으로 들어가서 그들의 삶을 변화시켰던 거죠. 자, 이번에는 그렇게 하신 예수님이 가버나움 속으로 들어가십니다. 에이스 카파르나움, 인 가버나움이 아니고 영어 성경에도 인투 카페르나움, 가버나움 속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가버나움을 변화시키려면, 대전환을 일으키려면, 회개를 일으키려면, 방향 전환을 일으키려면 피상적인 방문으로는 가능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피상적인 방문은 어떠한 아무런 사건을 일으킬 수가 없죠. 자, 우리가 피상적으로 지금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다면 오늘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어떤 하나님의 사건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예배의 자리에 피상적으로 온 것은 우리에게 큰 의미가 없어요. 말씀 속으로 우리가 지금 들어가지 않는다면 그 말씀이 내 마음을 울릴 수가 없어요. 내 마음을 바꾸어 놓을 수가 없어요. 영적 사건이 없는 예배는 우리에게 굉장히 지루해 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가버나움 속으로 들어가셨고, 그리고 그 가버나움 안에 있는 회당에 또 이번에도 into the synagogu예요. 가버나움 속으로 들어가셔서 또 회당 속으로 들어가셨어요. 회당에 들어가시지 않았고요. 회당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부들 마음속으로 들어갔던 예수님이 이번에는 가버나움 속으로, 회당 속으로, 다시 말하면 사람들 마음속으로 들어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왜 회당이냐? 회당에 사람들이 모여 있었기 때문이고 그 회당에 있는 사람들 마음속으로 들어가고 싶은 거죠. 자, 들어가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대전환이죠. 방향전환이죠. 회개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너무나 식민지 지배 속에서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는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누리며 기쁘게 살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건데 그 기쁨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야 오기 때문에 그들 마음 속으로 들어가고 계시는 건데 자, 그 대전환, 회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사건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하신 미니스트리가 뭐냐면 가르치셨다는 겁니다. 가르치는 것을 좋아하셔서 가르치신 것이 아니고 대전환을 위해서는 방향 전환을 위해서는 가르침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가르치셨다는 거죠. 그 가르침에 대한 반응은 세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가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가르침에 놀랐습니다. 엑세플라손토라고 하는 히라보는 넋을 잃을 만큼 감동을 받았다 이런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셨을 때 거기 있던 사람들이 막 넋을 잃을 정도로 감동을 받았어요. 이 규절을 저는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가르침을 받는 이들도 그 가르치는 말씀 속으로 들어갔구나를 저는 정말 느낄 수 있었어요. 그냥 피상적으로 예수님의 얼굴을 구경하고 가르치는 사람을 그냥 구경했다면 그리고 그분이 가르치는 그 말씀의 내용을 그냥 피상적으로 관찰했다면 그냥 학문적인 차원에서 내가 이렇게 관찰했다면 그렇다면 이들이 놀랄 리가 없죠. 놀랄 수가 없죠. 그냥 고개를 끄덕끄덕 할 수는 있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 놀랄 수는 없어요. 근데 이들은 정말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넋을 잃을 정도로 막 황홀할 정도로 막 놀랐다는 거예요. 왜 그들은 놀랐을까요? 그들은 왜 이런 반응을 보였을까요? 두 번째 반응의 이유가 나오는데요. 예수님의 가르침에는 권위가 있었다는 거예요. 엑수시한 권위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가르침에 대한 권위는 가르침을 듣는 사람이 결정할 수 있는 것이지 이걸 강제할 수가 없죠. 이들은 정말 그 가르침의 권위를 정말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정말 대전환의 사건이 가능했던 거죠. 그냥 관찰만 했다면 이 대전환의 사건이 일어날 수 없어요. 그래서 이 권위가 어떤 권위였느냐? 율법학자들과는 다른 권위였다는 거예요. 이것이 세 번째 반응인데요. 율법학자들은 학자들입니다. 학자들은 계속해서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쳐 온 사람들이에요. 강의를 해왔죠. 근데 그 학자들이 가르치는 그 권위와는 달랐다는 거예요. 뭐가 달랐을까? 예수님의 목표는 철저히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힘이 있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은 단순한 학문적인 그런 이론이 아니었고 논리의 전개가 아니었고 사람들의 마음 속으로 들어가서 그 마음을 울리고 그 마음에 막 감동을 주고 마음을 바꾸고 방향 전환을 일으키고 회개를 일으키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맛보게 하는 그런 영적인 힘이 있었다는 거죠. 이것을 저는 오늘 주보에 나누어드린 설교문에서 영적 소리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그냥 단순한 이론이 아니었고 학문적 이론이 아니었고 예수님의 가르침은 영적 소리였다는 거예요. 마음을 뒤흔드는 영적인 소리였다는 거예요. 이것이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의 반응, 세 가지 반응이었습니다. 그때에 그 가르침을 받는 회당에 한 사람이 악한 귀신이 들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자, 여기 악한 귀신이 들렸다라고 하는 구절을 저는 묵상하면서 예수님께서 어부들의 마음속으로 들어가셨죠? 자, 그리고 이번에는 가버나움 속으로 들어가셨죠? 회당 속으로 들어가셨죠? 회당에 있는 사람들을 가르침을 통해서
그 말씀을 가지고 그들의 마음속으로 막 들어가졌어요. 자, 그랬는데 너무나 이 표현이 같지 않습니까? 귀신이 들어간 사람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회당에 오신 이유가 사람들의 마음속으로 막 들어가려고 오셨는데 먼저 자리를 차지한 사람이 있는 거죠. 먼저 자리를 차지한 존재가 이 귀신이에요. 귀신이 한 사람의 마음속에 먼저 들어가서 자리를 점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그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들어가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가 없어요. 결국은 악한 귀신의 그 조종을 받으면서 불행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가 큰 소리로 이렇게 말하는데요. 자, 그가 악한 귀신이 들린 사람이죠. 그런데 이 소리는 또 소리가 나오지 않습니까? 소리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그 사람 마음속에 들어가 있는 귀신의 소리인 거죠. 나사렛 사람 예수님, 왜 우리를 간섭하려 하십니까? 우리를 없애려고 오셨습니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 압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룩한 분입니다. 자, 이 귀신의 소리를 보면 예수님은 이 귀신을 없애려고 하고 계십니다. 참 고민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 없애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폭력이 아니겠습니까? 뭔가를 없앤다라고 하는 건 엄청난 폭력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이렇게 배제하는 가치죠. 폭력은 나쁜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이 악한 귀신을 없애려고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예수님 이거 폭력 아니겠습니까? 고민하다가 떠오른 단어가 거룩한 폭력입니다. 예수님은 악한 귀신 앞에서 거룩한 폭력을 사용하신 거죠. 다르게 또 표현한다면 성령의 폭력이죠.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지만 지금 예수님은 귀신이 들어간 사람을 굉장히 사랑하고 계세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기를 원하세요. 그러나 그 사람 속에 들어간 악한 귀신은 예수님은 지금 영적 전쟁을 벌이고 계세요. 전쟁은 뭡니까? 폭력이죠. 자, 그런데 놀랍게도 그 귀신은 예수님을 알아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룩한 분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요. 여기서 제가 받은 느낌은, 깨달은 것은 이거죠. 아, 예수님을 아는 것만으로는 소용이 없구나. 이 귀신도 예수님을 알았어요. 아는 것만으로는 아무 소용이 없구나. 내가 예수님을 알아도 예수님이 나에게 성령의 폭력을 행사하실 수 있구나. 아는 것만으로는 아무 소용이 없구나. 왜 예수님은 이 악한 귀신에게 거룩한 폭력을 사용하고 있을까요? 악한 귀신이 원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교통을 방해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방해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만나는 것을 자꾸 못 만나게 가로막는 존재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누리는 것을 자꾸만 방해하는 더러운 영이죠. 이 더러운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반대하고 방해하는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폭력을 사용해서 없애지 아니하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폭력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아는 존재이지만 폭력을 사용하셨습니다. 예수께서 그를 꾸짖어 말씀하십니다. 입을 다물고 이 사람에게서 나가라. 단호하시죠? 입을 다물고 나가라. 참 예수님 사랑 없으시네요. 이렇게 굉장히 반발을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한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사랑이 없네. 이렇게 정말 반발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나가라 그랬습니다. 단호했습니다. 여기 꾸짖다라고 하는 말은 에피티메센인데 이 부모님이 자식을 꾸짖는 그런 게 아니고 아주 치명적인 공격, 치명적인 저주입니다.
예수님은 단호하게 악한 영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꾸짖으셨어요. 단호하게 공격하셨고 단호하게 저주하셨어요. 그 악한 영을 내몰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제 안에 더러운 영이 있다면 주님은 저를 찾아오셔서 나가라고 말씀해 주시는 분인 거죠. 그래야 제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이죠. 한국 교회에 더러운 영이 득실거린다면 예수님은 한국 교회에 오셔서 나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교회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없고 교회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이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명인데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단호하게 거룩한 폭력을 사용하시는 분인 거죠. 그러자 악한 귀신이 그에게 경련을 일으켜서 놓고 큰 소리를 지르며 떠나갔습니다. 자, 보십시오. 예수님의 소리와 나가라고 하는 예수님의 소리와 더러운 귀신의 마지막 발악하는 소리가 계속 대립하고 있죠. 이것이 영적 전쟁이에요. 제 마음속에서도 끊임없이 영적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 우리 교회도 이 사회도 이 세상도 한국교회도 끊임없이 영적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거죠. 중요한 것은 여기서 누가 이기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이긴 상태가 어떤 상태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이루어진 거죠. 내가 욕망이 아닌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상태가, 내가 욕망이 아닌 주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상태가 바로 영적 전쟁에서 이긴 상태인 거죠.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늘 아침 우리 한양대학 가족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영 보고 나가라고 외치시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떠나갔어요. 우리도 떠나보내야 되는 거죠. 그거를 내 마음에 갖고 있으면 내가 자꾸만 악한 귀신의 말을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욕망을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지 못할 수밖에 없는 거죠. 사람들이 모두 놀랍니다. 자, 처음 시작할 때 분명히 가르침에 놀랐던 사람들인데요. 이번에 또 놀라요. 이게 어찌된 일이냐? 권위 있는 새로운 가르침이다? 좀 이해가 안 가죠? 자, 첫 번째 말씀으로 가르칠 때에는 물론 맞죠. 가르침에 대해서 놀란 거 맞단 말이죠. 권위를 인정하고 서기관과 다르다라고 그러고. 자, 이번에는 소리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했던 예수께서 이번에는 행위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어요. 악한 귀신을 내쫓은 것은 말로 하신 가르침이 아니라 행위로 하신 하나님의 나라의 선포이죠. 자, 사람들은 들음에서 이번에는 봄으로 이어져 갔어요. 소리에서 빛으로 넘어갔어요. 그런데 그거를 가리켜서 사람들은 뭐라고 반영하냐면 권위 있는 새로운 가르침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사람들 입장에서는 말씀을 들었을 때에도 가르침이라고 느꼈고 악한 귀신을 내어 쫓는 행위 앞에서도 이 행위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다 라고 느낀 거죠. 저 이 부분에 굉장히 감동받았어요.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귀신을 내쫓아버리고 있는 이 행위 속에서도 청중들은, 대중들은, 민중들은, 이 백성들은 끊임없이 계속 주님이 우리를 가르친다라고 하는 이 가르침 말씀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거 악한 귀신들에게 명하시니 그들도 복종하는구나. 귀신들도 예수님의 말씀에 복종하네. 내가 복종하지 않는다면 나는 그러면 악한 귀신보다도 더 악한 거네. 지금 이렇게 반응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에 복종하지 않는다면
민주적인 가치, 시민적 가치를 자꾸만 우리가 착각을 해가지고 그리스도의 말씀에 복종하는 것 자체를 내가 불편해한다면 악한 귀신보다 더 악한 존재가 되고 마는 거죠. 왜? 악한 귀신도 그리스도의 말씀에 복종했거든요. 그 복종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했거든요. 제 마음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제 마음이 욕망을 따르지 아니하고 내 생각을 따르지 아니하고 주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것, 이거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래야만 제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그래야 제가 하나님의 나라를 퍼뜨려가는 목사로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제가 저의 생각이 중요해서 그리스도의 말씀에 복종하지 못하고 내 욕망이 중요해서 그리스도의 말씀에 복종하지 못하면 계속 악한 귀신을 쫓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가는 사역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목사로서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기쁨도 없고 주님과의 소통도 없고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그냥 직업으로서의 목사만 존재할 뿐인 거죠. 한국교회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 그리스도의 말씀에 복종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고 김영훈 목사님은 많은 사람들이 큰 교회를 따라가고 욕망을 따라갈 때에 작은 교회를 외치셨어요. 그리스도의 말씀에 복종하신 겁니다. 주님은 5,000명의 사람들이 몰려왔지만 다 돌려보내고 12명만 데리고 신앙 공동체를 지어가셨습니다. 작은 교회가 분명히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김영호 목사님 마음속에 큰 교회를 하고 싶은 욕망이 없었을까요? 저는 있었을 것 같아요. 그만한 능력도 있으셨고요. 그런데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보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작은 교회를 외치셨어요. 예수님은 12명 제자들과 공동체를 이루셨죠. 대형 조직체를 이루지 않았어요. 그래서 김정호 목사님 공동체를 강조하셨어요. 예수님은 말씀으로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지 아니하고 오늘 보면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에는 행위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죠. 그래서 김정호 목사님은 몸으로 읽는 성서를 강조하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입술로만 막 고백해서 구원받고 해서 사람들을 막 끌어모을 때 김정호 목사님은 끊임없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가셨어요. 복종하신 거죠. 그분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을 것 같아요. 그분의 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글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영성의 삶에 나오는 고 김영훈 목사님의 글입니다. 모름지기 하느님의 계시에 의한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것은 복음에 복종했다는 거죠.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믿고 순종하게 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인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에 복종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지. 그래야 그게 믿음의 사람일 수 있지. 그리스도인일 수 있지. 복종이 없다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없고 내 스스로 영광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것은 믿음도 아니요 그리스도인도 아니요 보네포의 이야기와 오늘 성서 일과의 말씀과 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힘들지만 이 세상에 살면서 내가 욕망을 따르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에 복종하는 것이 어려운 일이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가 기억하며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말씀에 복종하는 삶을 결단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그리스도의 말씀에
복종하여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